하나님이 계시기에 기쁨과 소망이 넘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이제 한 역에서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그 목사님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질문하셨어요.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질문하면 잘 지내나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면 이 질문은 좀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의미를 생각하다가 사전 의미를 찾아봤어요.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 그래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가 행복이다. 그러니까 행복하는 것에 기쁨이 없으면 행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앞두고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우리는 이 행복이라는 감정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앞두고 있으면 뭔가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못 느끼면 사람들은 반대적인 방법으로 작용하는데 우리의 감정 가운데 그게 뭔가 하면 염려와 불안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만족하거나 기쁘지 못하면 내 안에 염려와 불안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염려와 기쁨을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행복한 삶의 방법을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과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120편부터 나오는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이제 126, 117편은 이제 순례자의 노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생각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노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노래가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노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음이 있죠. 아까 전에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했던 음이 있잖아요. 음이 뭐 고저가 있고 또 음색이 또 뭐 소프라노, 테너, 알토 그리고 뭐 바리톤, 베이스 뭐 여러 가지 음색을 나눠서 함께 이제 합창을 이루고요. 우리가 보면 또 거기에 보면요 노래에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가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음만 만약에 했다면 성가대 아까 전에 뭐 이런 음이었죠. 라라라라라라 이렇게만 했다면 이게 음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기쁨의 찬송 천국에 함께 가자. 네, 함께 가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천국에 함께 갑시다. 시작. 네. 또 이것을 곡해하면 안 되죠. 그럼 같이 죽자는 말이냐?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만나자는 말이잖아요. 네. 천국에 함께 가자. 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남편이 먼저 이제 장례식 갔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사임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내한테 아내 사모님이 그랬대요. 이렇게 말했대요. 3개월 뒤에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순간 이분이 그래서 웃으면서 그건 좀 그러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래라는 것은 뭐예요? 가사가 필요하죠. 가사가. 그러니까 이 시편 126편과 120편은 우리는 음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음정은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리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120편 노래를 부르고요. 121편을 부르고요. 122편을 부르고요. 123편을 부르고 124편 이 불러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끊임없이 나왔어요. 끊임없이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134편까지 부르고 135편은 보면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하고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잖아요.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 노래를 부르면 어떠냐면 힘이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서 행군하면 그냥 군인들 그냥 행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노래를 불러요. 뭐 팔도 사나이도 부르고요. 뭐 진짜 사나이도 부르고 막 그러면서 막 이제 불러가며 막 갑니다. 왜요? 노래를 부르면요. 우리가 노동요도 있잖아요. 노래 부르면 어떻게 돼요? 힘이 생기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거는 이스라엘에서 1년에 3번 나아가는 거는요. 정말 힘든 여정이었어요. 뭐 오늘날처럼 우리가
뭐 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오토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물론 걸어서 아니면 어떤 나귀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이동했냐면 그냥 간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노래하며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계속해서 노래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은 사랑 노래하는데 이 노래는 기독교 노래는 틀립니다. 찬양은 틀려요. 찬양은요 어떤 겁니까? 따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네, 아, 내 마음속에 기쁘다. 막 보면서 여러분 그때 기쁨이 넘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친 거죠. 이 믿음의 가사들을 부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제 시편 120편, 107편 이거를 다 다루기는 시간이 없고요. 성전에 올라간 노래 120편부터 다 다루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특별히 126편과 127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그 기쁨, 그 가사에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편 126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돌아온 사건을 기억함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었던 거죠. 고국을 떠나셨어요. 그러던 중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거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했는데 포로 생활했는데 갑자기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기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 첫 번째를 보면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1번 시작.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한 것이 주의 크시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뭐라고요? 은혜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따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들이 다 있겠죠. 개인의 역사도 있을 거예요. 아마 책을 쓰면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굴곡진 골짜기 같은 길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며 또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은혜를 기억하며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노래하며 찬양했던 것이죠. 정말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26편의 1절에 보니까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은데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꿈 같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돼요? 막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막 뭐 갑자기 자기의 볼을 막 꼬집잖아요. 내 볼을 꼬집기 힘들면 누구 볼을 꼬집어요? 옆에 사람 볼을 꼬집죠. 그러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의 기한이 마치 그와 같았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8월 15일 광복절, 여러분 너무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보니까 우리가 물론 준비하고 그날을 고대했지만 그날이 될지 언제 알았겠어요. 사람들은 몰랐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문을 펼치면서 호예호예요 막 날렸죠. 오요요 하면서 날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막 하면서 사람들이 막 거리 외치면서 와, 정말 이런 진짜 꿈이야? 이런 일이 있어? 예, 그 시대를 살아간 우리의 귀한 어르신들이 계시죠. 야, 너무 꿈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야, 너무 꿈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들의 입에는요,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2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방송 2절 띄워주시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뭐예요?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요 입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너무 좋으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요, 웃고 온 사람 보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 보니까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옆에 한번 우리 옆에 축복합니다. 좋은 일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네, 성도는요 언제나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분명 있으리라.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막 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니까 입에 웃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전에 한번 영상 본 적,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 성도 얼굴 보니까 애가 태어나니까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그놈한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방시방시 웃어요. 왜? 우리 집에 가족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와, 나 사람 얼굴이 그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막 좀 약간은 악당처럼 좀 약간의 이분이 얼굴에 힘주는 분이 있거든요. 눈썹 막 이렇게 올라간 분 있잖아요. 그런데 딱 손주가 태어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눈썹이 내려가. 그리고요 입가가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전 딴 사람 보는 줄 알았어요. 왜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혀에는 뭐예요? 찬양이 찼었다.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입에서 저절로요 노래가 나와요. 와, 찬양이 나온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 너무나 기쁜 일이 이루어졌다. 떨어지지 않는 학교를 합격하는 것, 자녀 출산의 기쁨. 예전에 이제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친구가 있어요. 이제 이 친구는 지금 중학교 교사인데 예전에 이 친구가 저에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기도부터 하겠어요. 야, 임용이 돼야 되는데 사람을 2사람 뽑아. 그런데 내가 시험을 이제 1차, 2차 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은 좀 더 낮은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전화를 했더니 면접 때 자기 합격했노라고. 은혜라고.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친구가 이제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도 계시는데 어렵잖아요. 은퇴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는데 어려워요. 어려울 때마다 제가 이 말을 합니다. 야, 목사가 좀 약간 그래도 바른 소리 한다고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을 기억해봐. 너 그때 얼마나 좋았어? 얼마나 행복했어? 네, 목사가 좀 위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 힘들지. 내가 물론 그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제 인생 가운데는 얼마나 굴곡진 인생인 줄 아세요? 저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인생 가운데 행운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여러분 뭔가 로또가 돼야 되고 뭔가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뭔가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기적 중에 기적, 여러분 로또보다 우리가 더 맞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현세와 내세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현세와 내세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성경책 갖다 줘도 성경책 100권 선물해도 이 사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왜 그런지 아세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저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어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함께 오신 분들 제발 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저분들이 저렇게 울으며 찬양할까? 웃으며 기뻐할까? 저 목사의 말이 왜 이렇게 나에게 그렇게 들리면서 반응할까? 이상하잖아요. 희한하잖아요. 뭐가 제가 뭐죠? 개그맨도 아니고. 그런데 왜 들려집니까? 내가 예수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요.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 전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서 야 우리가 예전에 야 성전이 있었어? 야 성전이 없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갈 수 있다니, 이스라엘 성전에 갈 수 있다니, 우리 그 조상 70년 가운데 우리 한 번도 못 갔던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 일이야, 얼마나 좋은 일이야.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읽어보다가 4절 보니까요 이게 뭐지? 갑자기 변해요. 뭐가 기뻤다가 뭐 조증도 아니고 우울증도 아니고 왜 이러지? 4절 볼까요? 4절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아까 전에 우리가 보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가 나오죠.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우리의 운명을 역전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포로 귀환 이후의 삶이요. 녹록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스가랴에 보면 성전을 다시 지어야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폐허가 된 곳에 다시 성벽을 이렇게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려했던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사라지고 이들이 이제 회복돼야 되는데 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제가 그래서 남방 시내가 뭘까라고 봤더니 이 네게부 이스라엘 남쪽을 말해요. 이스라엘 남쪽에 보면 여러분 오른쪽에 이제 사진 보여죠? 여기 강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요 강이 흘러가지 않아요. 사막이에요.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말라 있는 계절인데 비가 오면요 엄청난 폭포,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는 곳이 네게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와디라고 말합니다. 네게부의 와디에 그 강에 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사막이 있다는데 강이 흐르지 않다가 갑자기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폭포수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강처럼 변하는 거죠. 사막이 강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 그거를 바라보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이루심을 바라보는 자. 시작. 아멘. 내가 지금 보기에는 네게부 같고 사막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강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올라가면서 이들은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내 같이 돌려보내 주옵소서. 우리의 이스라엘 운명을 역전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운명을 역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성전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대감을 나가야 돼요. 따라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대감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자유함이 있게 돼요. 평안함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시편 126편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으로 거둡니다. 그래서 눈물로 그러면 이 하나님 계시기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나요?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야 되나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죠? 눈물로 심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눈물로 심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나와서 그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농사를 안 지었겠죠. 너무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는 땅은 식물을 재배하기 힘듭니다. 파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잡초도 자랐을 것이고 지력도 약하죠. 돌이 많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로 그래서 노동하며 심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라고 하면 바로 눈물로 심는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건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정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이제 기쁨의 열매가 있는데 시편 127편을 읽어가는데 이런 우리 구절이 있죠. 보니까요. 시편 127편 3절부터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오늘 인구 감소가 되니까 자녀 많이 낳아라라는 말인가? 물론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 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눈물로 심할 대상이 누군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그냥 자라나나요? 아니요, 그냥 자라나지 않아요. 보니까 오늘 또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 보니까 권사님이 우리 손녀 이제 데리고 딱 이렇게 안고 내리시는 모습을 봤어요. 야, 그러니까 아이는요 그냥 자라지 않아요. 어떻게죠? 보니까 보살핌으로 자라나요. 여러분, 젊은 자의 자식은요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죠. 아버지는 전쟁 중에 전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깃대가 필요하고요. 중앙에 이제 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깃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화살촉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화살을 어떻게 하죠? 화살은요 잘 다듬어야 돼요. 자녀들은 화살처럼 묘사가 돼 있죠.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여러분 그러면 이 화살을 잘 다듬어서 목적지를 향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화살을 만들려면요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보니까, 자녀를 의로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눈물로 부모는 심어야 한다는 거죠. 눈물로 심지만, 따라합니다. 눈물로 심지만, 우리 마지막을 읽어볼까요? 결국 시작. 결국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편하지 않아요. 눈물로 심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눈물로 심어야 할 때가 있어요. 기도에 눈물을 흘리고 인내하고 섬겨야 가능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22장 6절, 여러분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쓴 시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땅히, 따라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녀 양육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쉽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자녀 알아서 컸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잊혀진 거예요. 눈물로 심어야 합니다. 어떻게 눈물로 심어야 돼요? 보니까요, 우리 이것은 밑에서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결국 수많은 기도와 매일의 삶을 통한 모범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수많은 기도하면 눈물로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심지도 않은데 거두려고 하면요 그거는 도둑 심보예요. 수많은 시간을 눈물로 심어야 합니다. 수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거둬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기에 기쁨을 거두길 소망합니까? 먼저 눈물로 심으세요. 여러분, 눈물로 심지 않으면, 매일의 삶을 통해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많아도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뉴스 보면서 보니까요 부모를 죽였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부모의 문제가 또 있어요. 또. 그러니까 눈물로 심어야 돼요. 매일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자식이 많은데 장사의 수중화살 같은데, 우리 그 말 있잖아요. 무자식이 뭐라고 말하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자식이 없는 게 오히려 더 낫겠어요. 왜요? 자식 걱정해서 내 인생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쁨을 거두려면요 먼저 선행돼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눈물로 심어야 돼요. 눈물로 심지 않은데 어떻게 기쁨으로 거둡니까?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도 태의 열매 상급인데 그냥 자라지 않죠. 어떻게 해요? 수중의 화살을 다듬은 것처럼 장사가 이 화살을 잘 보내기 위해서 깃을 다듬고 화살촉을 다듬고 거기에 이 화살을 잘 만드는 것처럼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복된 가정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꼭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정말 나쁜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돼. 왜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쓰임 받도록. 너 하나님 나라 쓰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너 왜 돈을 벌어야 돼? 하나님 나라 쓰임 받기 위해서. 근데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우리가 매번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죠. 네. 자기 이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물로 심어야 기쁨으로 거둡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시편 127편 1절 2절 우리 한번 여기 화면만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아멘. 우리 3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유치원 아이가 있었어요. 유치원 아이가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래요. 월요일이 오지 않았으면. 네? 언제가 가장 좋아? 토요일과 일요일이 가장 좋아요. 주일이 좋아요. 왜? 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럼 일상생활에 아이들이 뭡니까? 매일마다 노력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는 것도요, 열심히 놀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며 다 살아가죠.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된다 하죠? 헛되다. 어떤 부자가 이제 너무 이제 농사가 잘 되니까 창고 지어가지고 다 가둬야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너희 영혼을 불러가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다 모두 다 집을 세워요.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웠고 어떤 사람은 모래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있잖아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의 3요소가 있죠. 3요소가 뭐냐면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늦게 자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시작.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열심히 지어도 헛수고가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되다라는 거죠. 아무리 경비병력을 늘려보세요. 여러분 불안한 시대에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게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 사실을 너무 정확하게 알았어요. 솔로몬은요 가장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보니까 많이 쓴 단어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도서랑 이렇게 보면 솔로몬은요 매번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전도서에도 많은 단어가 뭐가 나올까요? 헛되도다. 오늘 1절에도 보니까 반복된 게 뭐가 나와요? 시편 117편 1절에 보니까 수고가 뭐하며 헛되며 깨어있음이 어떠다고요? 헛되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너무나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남기죠. 야 내가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그 모든 게 헛되해.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쁨이 있는 거야. 아무리 많은 돈을 부여하고 아무리 많은 결혼을 해보고 많이 해봐도 세상 사람 다 즐기는 모든 걸 해봐도 하나님 없으면 인생은 헛된 인생이야. 그래서 이 수많은 잠 못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솔로몬이 고백한 게 시편 127편 2절이에요. 우리 2절 한번 방송시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불면증 있는 분들 있죠? 잠이 왜 안 와요? 잠이 안 온 건 생각이 많으면 잠이 안 와요. 물론 여러 가지 몸에 어떤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잠이 안 온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근데 불안과 염려가 있으면 잠이 오나요 안 오나요? 막 선잠 자잖아요. 막 자다가 막 깼다가 하잖아요. 막 불안하니까. 그렇죠.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경직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어떤 구절이 적어져 있죠? 그러므로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아기의 모습 보세요. 아기들은요 평안해요. 잠을 잘 자죠. 막 그러면서 저도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딱 보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얘가 자면서 여러분 웃는 모습 본 적 있으세요? 애기가 자면서 막 웃는 거예요. 오, 야 기쁘구나, 평안하구나. 그럼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부어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요, 어때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날 사랑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 볼까요? 우리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기는 마지막 정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비록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기쁨과 소망이 있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믿음의 여정, 눈물이 있지만 힘들지만 그 믿음의 여정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정리한 거 시작.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꿈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또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의 운명을 역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눈물로 심은 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눈물의 씨앗에 하나님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소망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